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효빈 씨가 중국에 한국 오니까 대화될 사람이 처음 없었죠. 하나하나 만들어가죠. 대화될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 둘 곳, 내가 머리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댈 곳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깊이 가보면 이래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을 대신 남편이 대신 살아주잖아요. 자식이 대신 살아주잖아요. 친구랑 수다 떨지만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은 혼자예요. 깊이 가보면. 왜 그러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주잖아요. 명예가 있어도 그 인생의 행복을 가져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딱 되어져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냐? 자꾸 그리스도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 위해는 인생의 문제 진짜 뭐냐? 저는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싸우냐? 대화를 안 해요. 아버지는 싸우면 술 먹고 학고방 가고 저기 그 농막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 자요. 엄마는 집에 이제 계속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기 싫으니까 일하러 나가요. 일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분식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저녁 때 들어오고 집에 가면 늘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 문제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문제 같아요. 근데 그런 속에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이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배경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내가 이제 학원간에 학원비 없대. 돈 문제인 줄 알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가문이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아처럼 자라왔더라고요. 그런 가문의 문제들로 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 성격이 만들어지니까 내 성격 문제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 때는 집 나와가지고 뭔가 이 여행을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전한 세상 속에 분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깊이 가고. 왜냐하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나가 이런 배경 속에 나는 이런 국가 속에 살았는데 대학 가니까 이제 그 정권은 막 싸우잖아요. 그럼 국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런 배경 속에 가지고 있던 뭐냐면 이런 지식을 가지 않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런 지식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어떤 사람 가보니까 권력 문제인 줄 알았어요. 권력을 가지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미국을 가봤지만 인종 문제 이런 문제들 많아요. 진짜 이 문제일까요? 많은 개인에게 있는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막 이야기해요. 과연 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가? 이게 해결되면 행복할 거죠. 좋은 부모 있으면 좀 더 행복해야 되죠. 좋은 배경이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야 되죠.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와요. 왜냐? 이걸 아무리 가져도 이게 해결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 혼돈 공원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성공했다는데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사단에 잡힌 문제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사단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가 지옥 가야 되는 이 죽음 아래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고 네가 이게 없는 문제라.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딱 붙잡히는 거야. 그걸 영적 문제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한 거야. 돈 생기면 행복하고 지식이 생기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 문제로 생각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기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인기 가져도 하나님 떠난 이 문제이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는 해결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 음악으로 행복을 누리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술하는 방고나 이런 사람들이 미술로 행복하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지금 오늘도 축구했잖아요. 손흥민, 와, 중국에서 손흥민 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인기 메시급 인기 스타 막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거 가지는데 그거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강인이 축구 잘해도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자도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일한 문제를 복음으로 안 보니까 자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진짜 유일한 문제를 봐요? 이 문제로 봐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문제로 못 봤다는 증거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틀린 쪽으로 자꾸 나온 거예요. 해적선이 있어요. 이해되죠? 해적선이 있어요. 그림 잘 그리죠? 해적이라고 해야지. 해적선 안에 아무리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다. 해적질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사람이 너무 지식인이다. 그래서 대포를 만들고 막 대포를 만들어요. 배도 프로펠러 딱 달아가지고 막 달아가지고 막 가게 만들어요. 해적질을 하는데 더 없는 역할을 해요. 이해되죠? 이 사람이 너무 요리를 잘해요. 그 해적질을 너무 하도록 밥 먹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걸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요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지고 저주받아 있는 상태를 모르면 네 가지 해결 방법을 딱 제시해요. 올바른 삶, 네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의 문제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아서 왔다. 이런 세례관 기질로 딱 가요. 그래서 네가 맞네 안 맞네 이리 가져요. 왜? 하나님 떠나 이게 맞네 안 맞네로 가져요. 자꾸 싸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 자꾸 들려요. 왜?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해결이 안 돼요.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뭘로 해결하냐면 꽁을 닦으면 돼. 덕을 세우면 돼. 내가 선행을 하면 돼. 내가 봉사를 하면 돼. 내가 희생하면 돼. 내가 선행을 하면 돼. 이해되십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런데 이래 자꾸 이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심대로 살아야지. 맞는 말인데 하나님 떠난 해적선 안에 있는 인간은 해적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뭔가 내 속에 능력을 자꾸 체험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니까 뭔가를 자꾸 빌어요.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자꾸 빌어요. 주문을 자꾸. 오늘도 가야대 다락방 갔더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둘이가 있는데 한 분은 어떠냐? 주말만 되면 절에 간대요. 절에 가면 산에 가면 산길을 걷고 조용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평안함을 자꾸 유지한대요. 그가 108절도 하고 온대요. 한 분은 돈이 한 100억대 되는 집안. 돈이 많죠. 그럼 뭐 하냐? 자기 이 부채 절에서 가져온 방석 같은 거 만들어 거기에서 늘 절한대요. 그래
뭔가를 사람이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산에 계속 가다 보면 그 산에 가야만 행복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가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 자꾸 묶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템플스테이 그거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스님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문을 계속 외우고 산에 가 계속 기도하면 그 무당들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목욕제 새벽 4시 반에 가 겨울에 한겨울에도 기도하러 가요. 이해되죠? 그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능력이 체험되지고 자기 신이 자기 임해가지고 사람 맞추고 그래 돈벌이 돼요.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에 딱 묶여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에 딱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동 같은 한 사람들이 이런 체험한 사람들이 기운동이나 그래서 오로라 빛 같은 게 막 보여가 막 한 사람들은 나중에 귀신과 딱 접해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기 위해 산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신유도 음사 나타하고 능력을 딱 체험해 보면 이제 이걸로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체험 위주의 신앙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할래요. 이제는 꿈에 나타나죠. 계속 그거 이제 효민 씨도 옛날에 꿈 이야기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꿈. 네, 내 상태가 그걸 체험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계속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그런 걸 자꾸 체험하다 보면 맞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귀신이 중요한 순간에 딱 털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딱 잡혀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막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넘어뜨려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이미 그 체질로 가 있어요. 내에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을 능력으로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막 능력 타요. 이미 내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전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뭔가를 하나님 떠나 이 문제 해결하는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이 인간이 이 문제임을 모르고 깨달아가지고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 공자 이야기예요. 석가가 집 나와가지고 깨달은 거야. 인간의 문제가 뭘까? 무불 아무것도 알고 아무것도 없다. 만비워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깨달음을 해요. 마호메트가 뭔가 깨달아가지고 막 코란 이런 알라 막 이런 걸 막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런 우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종교들이 계속 세상에 나타나요. 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이거 가지고는 해결 절대 안 돼요. 요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가보면 거의 100% 여기가 잡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기 잡혀 있어요. 큰 탈 나요. 네, 율법 지켜갖고 올바로 삶을 산다. 그래 군반다. 틀렸어요. 복음 모르면 요 4가지에서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3명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누구에게 부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선지자가 올 거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뭔 일을 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 가는 진리가 되고 하나님께 가는 생명이 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 저주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못 가요. 해적선에 딱 붙잡히면 못 가요. 사단선에 딱 붙잡으면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참 선지자란 것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이 오시기로 한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올라가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이해되죠? 사람의 몸을 입으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인의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처녀가 잉태하여 이래 나와요. 효민 씨가 결혼 안 하고 남자도 가까이 하는데 애 놓을 수 있어요? 못 넣죠. 남편도 없고 남자와 가까이 하셨는데 애 놓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이해되죠? 이 말은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가 이게 나와가 엄마 뱃속에 이 씨가 들어가 가지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해야만 하나님 만나져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냐? 하나님이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요 영적 문제 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 믿는 이유가 내 배경 가지고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성공하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믿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내 상처를 내 동기를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해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해결하기에 내가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나란 존재가 올바로 살고 죄책감 있게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주체가 뭐라고요? 나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이해되죠? 이건 종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구원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 이해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마태복음 8장 아까 20절 읽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있다 없다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답답했어요. 왜? 대화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와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와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가 되어줘야 돼요. 알겠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효민 씨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나의 선지자 되십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셔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예를 들면 효민 씨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효민 씨 머리에 딱 손을 얹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효민 씨가 죽어야 할 자리 누가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의 참 제사장으로 양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오실 표징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절로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신 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대속물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분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까 아담의 후손 첫 인간이 아담이에요. 이해되죠? 아담의 후손은 뭐가 있다? 다 죄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남자의 후손은 뭐가 있다? 다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해되죠? 그걸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난다. 이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 우리 죄가 해결돼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이제 죄가 없는 분이 반드시 대속물, 대신 속죄물로 바쳐져 죽어야 돼요. 이해돼요? 대신 대속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니까요. 이 대신 제물로 바쳐져가 우리 죄를 해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땅 사단에 이 저주받은 이 지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 안 해도 되죠. 창조주기 때문에 능력 100%가 이들 사거리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죽어요? 안 죽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베드로가 군인 길을 베니까 칼을 쓴 자 칼으로 망한다. 베드로야 12군단도 되는 영을 보낼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냐? 그러면 12군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7군단인데 우리나라 7군단, 우리나라 모든 군단이에요. 이해되죠? 군인, 우리나라 모든 군인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군인이 한 60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12군단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예요. 모든 천군천사예요. 다윗은 이 천군천사를 1000만 천군천사라 얘기했어요. 그 당시의 숫자 개념이 하나, 둘, 셋, 넷, 열, 많다 이런 단위예요. 그 당시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1000만이라면 지금 10억, 100억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런 천사를 보내보면 지구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왜 죽어요? 안 죽어도 되잖아요. 천사 파동하면 천사 하나 보내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그 하나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기까 십자가 지가 다 이루었다 참은 거예요. 왜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책감 해결하기 위해 선행 봉사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내가 기도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깨달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자꾸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올바른 사람 알고 율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래 돼요. 내가 죄책감 물리니까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왕이 딱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처음부터 첫 인간이 범죄가 태어났어요. 이해되죠? 아까 무상집사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랬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무상집사님이 여와가지고 청바지 차림에 옛날에 할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걸 타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놀지 마 이런 사람이 이게 되십니까? 그러다 엄마 6명 이게 되십니까? 근데 누가 이 교회에서 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쟤랑 놀지 마. 그럼 왜? 물 배려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대화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가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장로 딱 떼가지고 집에 가면 똑바로 살아 이라고 있는데 그게 은혜 될까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돼.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이번 주에 노예 갔더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 술 한 잔 안 먹고 그래 얼바르 저 바리새인 속으로 왜 그랬냐면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죄 속에 있는데 이 올바로 산다고 그게 사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전도 하나 못하겠다 싶으면 왜? 우리가 죄인이 와야죠. 이해되죠? 죄인이 교회 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야
자랑할 게 따로 있다. 그리스도 자랑해야지. 뭘 자랑하고 있다. 왜? 인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다는 마귀 이미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 근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 아래에 있기에 마귀 소속 자체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근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 권세 깨뜨렸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노였게 만드냐? 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래 내가 올바로 살아갑니까? 거짓말. 이해되죠? 내가 죄책감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 헌신, 교회 헌신 봉사회가 우리가 축복받는 겁니까? 거짓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산에 가 새벽기도 하고 정시기도 하고 막 능력기도 해야 돈 받습니까? 거짓말. 누구 이름으로 받죠? 이사야 7장 14절 결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름. 이해되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한 거예요. 나는 내 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한 거예요. 나는 사단 이길 수 없기에 사단 권세를 끝내신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한 거예요. 이제 효민 씨는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돼. 내일 다음 주 우리 세례 받거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나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이 이름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딱 누려야 돼. 세례 받을 때 중요하거든. 내년도에 받을 때는 딱 기도하고 받아야 돼. 알겠죠? 그죠? 그래 이 이름으로 임마누엘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딱 보여지냐? 내 체질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떠난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은 거예요. 난 돈이 필요하지. 건강이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하지. 계속 그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에 해결되지 않는 뒷부분에 있는 이게 올바른 삶을 살고 죄책감 해결하기 이래 살았던 내 과거가 딱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이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래 살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를 때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요. 알겠죠? 자 오늘 예수 믿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데 사단은 이 체질 가지고 만들어가 사람들 말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으면 돼요. 사람들이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동화되지 마요. 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능력하세요.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체질 가진 사람들 이용해가 현민 씨 옆에 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데 니 그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죠? 그 예수 믿어야 되지 왜?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이해되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래야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회개예요. 알겠죠? 진리를 붙잡고 참된 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를 들면 진짜 지폐하고 가짜 지폐 구분하려면 진짜를 딱 보면 가짜가 보이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 진짜 그림을 봐야 틀린 그림 보이잖아요. 그럼 진짜 그림을 계속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럼 진짜를 계속 보면 은혜에 보면 아 예수님이 24 계셨구나. 근데 내가 여기에 붙잡혀가 몰랐구나 이래 나와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꾸 진짜를 봐야 돼요? 가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 딱 되면 아 예수님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대. 그러면 저는 어떻냐? 어떨 때는요. 예배하기 전에 사단이 많이 건드려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막 건드려요. 그럼 예배하기 싫을 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어떨 때는 예배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 예배하기 싫은데요. 고백해요. 얘기죠? 그래. 네가 하냐? 니는 뭘 선포해? 그런 네가 그리스도 선포해야지. 네가 네 자랑할 거냐? 그리스도 자랑할 거냐? 그럼 맞지?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돌아가셨냐? 아니지 않냐? 내가 넘어진 거지 하나님 넘어진 거냐? 요즘은 이런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이제 기도 딱 하면 안 와. 왜? 기도시킨다. 안 와. 그래, 그분들 안 와도 돼요. 전 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분들 계속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이 딱 되어 있으면 이게 뭐냐? 계속 우리가 이 삶에 헷갈려요. 이해되죠? 이제 누나 깜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돼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 함께 한 거예요? 내가 올바로 율법 지켜야 한 거예요? 내 사모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24 계셨는데 내가 이제 24로 들어가기 위해 정식기도부터 해가지고 체질을 만들기 위한 거지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가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자꾸 우선순위로 바꿔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가요? 그럼 마가복음 16장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19절에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그 이름으로 역사해요. 맞아요? 그러면 24 보좌는 계셨어요? 안 계세요?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으니까 내가 이래 살아야 하나님 함께 한 줄 알고 틀리게 붙잡았던 것 뿐이에요. 오늘 틀리게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성령 역사하세요. 보좌에서 역사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 성령이 너희 속에 가는 걸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해되죠?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해되죠? 하나님 자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성령 충만 달라고 돼요. 그래서 사단은 네 그 행실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지? 그래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맞다. 내 행실이 됐다고.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 범죄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범죄한 인간이 그리스도가 풀려야지 뭔 선행이 풀려하고 노력이 필요하냐? 저리가 썩 꺼져. 진짜 선행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사랑 때문에 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이래 되면 진짜 나와 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고 이래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효민씨 그래 내가 자꾸 은혜 받지 않으면요 사람 말 계속 들어요. TV 계속 보고 하다 보면 자꾸 공허해져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 있으면 이불로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사람 많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 앞에 딱 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딱 바뀌어요. 저는 요 시래교회 와가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참 많았다니까요. 새벽에 아무도 안 나와요. 혼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이게 딱 되어져 보면 그때부터 영적 상태 바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쪽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힘을 잃어보면 사람 앞에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그게 집착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요. 몸도 끌려가고 육신 끌려가요. 그래서 영적 은혜를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효민 씨나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은혜 받으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경 자체가 하나님 없던 이 배경 속에 살아왔던 이 속에 있던 특히 엘리야 기절 속에 있던 부모님들이 막 기도했던 무속 배경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몸에 나타나요. 이해되죠? 조금만 은혜 못 받아보면 몸이 콱 다운돼요. 특히 두 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딱 다운되면 이제 몸을 치고 들어와요. 특히 무속 배경까지 몸을 치고 들어온다. 어떠냐? 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파고 들어와요. 이런 이제 올바른 삶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파고 들어와요. 계속 지식을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파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뭘로 파고 들어오냐면 몸을 딱 쳐요. 처음에. 그래서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4 계시는데 이 24로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몸도 평안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긴장이 자꾸 돼 있어요. 이걸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효민 씨한테 계속 전화해가 은혜 받는 시간 좀 와라.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사단은요 문제 계속 터뜨리거든요. 사단 계속 터뜨리면 정신없게 만들어 보여. 그럼 은혜 못 받아보면
힘이 쫙 빠져요. 이제 진짜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이 귀중해지면요. 그때부터 일 중심이 아닌 은혜 중심으로 딱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일도 모든 것도 내가 복음에 딱 우선순위면 처음에는 안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만들 거예요. 돈에 자꾸 매이게 만들 거예요. 그럴수록 은혜 받으세요. 이해되죠? 그럼 나중에 경제도 오는데 그 돈 벌어놓은 것 때문에 더 무너져요. 사단은요, 복음 은혜 못 받도록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어떨 때 돈을 막 주기도 할 겁니다. 속지 말고 난 은혜 받겠다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그게 중심에 자리 잡으면 처음엔 핍박도 올 거예요. 처음에 원망도 들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때 되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자로 딱 서게 되죠. 효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주변에 돈 문제 경제 상관없어. 나 돈 없어서 살아. 이때 살아왔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달라. 그러면 내가 중심이 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핍박받는 거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다 따라와요. 이해되죠? 중심이 흔들려 보면 돈에 자꾸 끌려가요. 환경이 계속 끌려가요. 그 복음의 중심이 딱 되어지면 안 끌려가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모든 경제의 축복 딱 그릇되어지면 다 줘요. 안 그러면 돈 벌어놓은 거요. 어딘 다 나가요. 왜 그러냐? 완전 다 나가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하나 앞에 교회 위에 복음 위에 돈과 경제 써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주세요. 그 중심이 잡힐 때까지는 흔들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효민 씨 보고 은혜 받는데 중심 가져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가보면요. 처음 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살았네 어땠네. 이 죄책감 빠진 사람이 죄책감 얘기를 울고 너무 우는 사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질 가보면 감정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 짜고 한 사람이 있거든. 교회도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런 체질 가진 사람 보면서 바꿔봐요. 알겠죠? 이걸 바꿔가 나의 그리스도 딱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때 이게 딱 24.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기에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기에 그리스도가 해답되지 않는 우리의 동기 상처를 치유해 주옵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로 합니다. 나의 선지자가 되기로 합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나의 왕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24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로 합니다. 내 안 되었던 내 체질을 하나님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하나님 선지자 기질을 바꿔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